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고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네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에서는 해방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에서 해방되었다. 뭐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죄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수없이 교회 하면 듣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죄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도 나오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제 문제가 그러면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죠. 병이 있으면 어떻게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죠. 근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내가 병든 상태로 있다는 거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많이 듣는 이야기이지만 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죄란 뭐냐? 성경에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뭐라고요? 하타. 하타인데,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다.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다. 목표 자체가 좋았는데요. 올바른 목표였는데 거기에서 많이 거 벗어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헬라어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히브리어는 하타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이 뭐죠? 타깃이죠. 목표죠. 그죠? 그 목표점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뭐냐? 엉뚱한 목표, 엉뚱한 그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또 올바른 목표에서 엉뚱한 것으로 빗나가 버리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목표를 설정하고 엉뚱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올바른 목표에서 뭐 했습니까?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빨리 올바른 목표로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지를 않고 벗어나고는 엉뚱한 목표를 새로 정해놓는 거예요. 엉뚱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죄의 특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뭐 해버린다? 왜곡시켜버린다. 그래서 뭐가 뭔지를 구분을 하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잘못된 목표를, 엉뚱한 목표를 설정할까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왜곡시켜 나가지고 진정한 참된 목표가 뭔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목표를 설정하고 엉뚱한 목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성공이란 뭐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실패란 뭐죠? 실패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 했다 그럽니까? 실패했다 그러는 실패했다.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취직을 위해서 했다면 시력계를 가서 취직을 하면 되는데 인문계를 다녔어요. 자, 목표는 왜 인문계를 다녔겠어요?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학 들어갔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 뭐 했다 그러나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 대학 입학에 뭐 했다? 대학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실패했다.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어요.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걸 성공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공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해요, 오늘 저녁에? 늘 이 초반에는 너무 심각해.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 그래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요, 그걸 우리는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잘못된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 것을 성공이라 할 수 없어요. 목표 자체가 잘못되는데 그것은 실패하는 게 성공이에요. 잘못된 목표라고 그러면. 맞아 안 맞아요? 만약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목표를 정했다 합시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술을 10통 마실 거야. 10통. 10말을 마실 거야. 그런 목표를 정했다 합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월 한 말씩 들이다 마시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해서 10통을 다 마셨어요. 나 성공했다? 이럴 겁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성공은 뭐 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아까 죄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다. 삶의 목표를 왜곡시키는 거다. 그러면 죄가 하는 일이 바로 바른 목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말이죠. 올해 들어와서 2010년도 들어와서 나는 원래 술을 끊을 거다.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서 12월 달 때였을 술을 끊었어요. 그럼 그건 성공이잖아요. 성공이단 말이에요. 그런 목표는 참 좋은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세우도록 놔두질 아니하고 죄의 특성 뭔가 하니까 엉뚱한 목표를 세우도록 우리의 삶을 뭐 해버리는 거다? 왜곡시켜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미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제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뭐 해버렸기 때문이다.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누가 나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나쁘게 되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안타깝게도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질 않았단 말이죠. 나 나쁘게 될래 막 결심해가지고 나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딴에는 잘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에는 노력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뭘 위해서 있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있죠. 나라를 위해서 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잘 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고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래야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 나라를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들끼리 싸움하기 좋아가지고 싸움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도 없잖아요.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나봐요. 훌륭해요. 가서 만나 이야기해봐. 아는 거 굉장히 많아요. 가서 그분도 대해봐요. 대단히 훌륭해요. 위대해요. 다들.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이거 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가 우리의 뭐를 왜곡시켜 버렸다. 삶을 왜곡시켜 버렸다.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꾸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뭐 했다 그랬죠? 해방되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그토록 나쁘게 만드는,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아주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왜곡시켜버리는, 뭐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감격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이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뭐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제 주로 뭐라 그래요? 종 그러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듣기 좋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참 양반 의식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주의 전임 사역자들을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을. 근데 종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뒤에다가 또 뭘 자를 붙여요? 종님자를 붙여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참 가력하고 아름답죠, 그죠? 원래는 종하면 뒤에는 놈자가 나와야 돼요. 놈자가. 그 옛날에 우리 모섬들 뭐 어른들이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부를 때 이놈 저놈 했잖아요. 종놈. 조금만 마음은 이 종놈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한 것도 저도 기억이 나요. 뒤에는 놈자가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놈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뭘 붙여요? 또 갖다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종님이라는 말은 이게 세상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라는 말, 그래도 좀 높이고 싶은 말,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매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 종님이라는 그 마음은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은 어떤 존재인가? 따를 대상이 있는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의에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종을 뭐라 그랬나요? 따를 대상이 있는 사람,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자, 그 종이라는 말 중요하다 그랬죠? 따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를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까? 죄의 종이었다 했을 때는 우리는 뭘 따르는 존재? 죄를 따르는 존재죠, 그죠? 종은 아까 따를 뭐가 있는 자, 따를 대상이 있는 존재를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따를 종자 아닙니까? 그 종은 뭐를 따르는 거예요? 죄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추적하면서,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 했다 그랬어요?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네. 의의 종. 그럼 뭐를 따르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는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질문이 바로 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다. 양식이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은 기분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분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세상의 종이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르고 있나요? 막 돈이라 그러면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돈이라 그러면은 막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그렇습니까? 종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면 별 수 없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돈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종이죠?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뭐 한다 그랬죠? 왜곡시킨다 그랬잖아요. 뭐 해버린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삶의 방법도 자꾸 뒤죽박죽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이게 진짜 우습죠.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봐도 금방 헤헤 웃었다가 금방 좋다고 했다가 금방 또 막 원수 뭐 2년 전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뒤죽박죽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막 금방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막 은혜 받고는 야 아멘 할렐루야 쌓다가 바깥에 나가서는 에이 세상에 미치겠다고 막 또 당장 미치 죽겠다 하고 욕하고 찡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가만히 있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적이 안 그래요? 뒤죽박죽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뭐 해버렸기 때문이다. 헝클어 놓아서 그래요.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삶의 목표를 이런 것으로 잡아라 그래요. 뭐냐면 돈으로 잡아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돈이다. 돈 있어봐. 못할 것 없다. 돈 있어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너 돈 없어봐. 너 비참한 거다. 너 돈이 있으면 너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어가면서 멋들어지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라. 나의 삶의 목표가 오로지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사탄은. 그래서 자나깨나 무슨 타령? 돈 타령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여러분 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요. 내일 아침에 꼭 시험해 보세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눈 딱 새벽기도 갈 시간인데 아마 그거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딱 돈 생각. 언제 집을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내일 전화를 불이 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저는 아침 눈 뜬 게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딱 진단해 줄 거니까요. 돈을 추구하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삶을 뭐 한다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나깨나 무슨 타령하고 사는 사람, 돈 타령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물질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또 마귀는 자꾸 우리들 들어 세상에 묻혀서 살아,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추운데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야단 법석이냐. 편하게 살아. 편하게 믿고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너네들은 그렇게 별짓하고 별스럽게 사느냐고 막 우리한테 이렇게 비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자, 마귀는 자꾸 우리의 삶을 뭐로 왜곡시켜요? 세상이라는 것으로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딱 걸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막 텔레비전 앞에 정신없이 앉아있고 말이죠. 막 온 데 동네 막 다 싸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 읽을 시간 없죠. 기도할 시간 없죠. 어디로 자꾸 빠지게 돼요? 세상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마귀는 자꾸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킨다 해요. 세속주의로 우리를 또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곡시키는데 이 병에는 거의 다 걸려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기주의, 나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라고.
네 좋을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와서 우리의 삶을 뭐 해버려?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 별 수 없이 우리 어떤 사람이 되나요? 이기주의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봅니다. 물질주의가 바른 우리입니까?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세속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기주의가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술법에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죠? 죄로부터 너희들은 뭐 해버렸다?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방되었다. 그와 같은 왜곡시키는 것에서 너네들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벗어났다. 자, 너네들의 삶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네들 뭐에 끌려가는 삶이다? 의에 끌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의에 끌리는 삶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의를 추구하며 의를 따라야 하는 의의 뭐라고요?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따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고 하는 이것.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집중을 안 한단 말이죠.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16절을 봅니다. 16절을. 시작. 자, 죄의 종으로 살면 어디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살면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추구하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래서 의에 이른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의라고 하는 말은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후카타 크리마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산다고 잘 살아봐도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감옥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만 다 뭐죠? 죄인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이고요. 죄인이고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다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야 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가련한 그런 존재였죠.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죄로 살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후카타 크리마 무죄다.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뭐 해 주셨기 때문에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까? 죄값을 다 치러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빚진 것이 없어요. 죄에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 주님이 보혈로서 뭐 해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무죄인이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바로 뭐예요? 이 엄청난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집착을 안 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정함을 받은 그런 의인인 줄로 믿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한다는 말은 시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믿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혜택이 이미 주어졌어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무엇으로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니고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니고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뭘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뭘 따르느냐.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르고 있는 우리라 그러면 이건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의를 따르는 무죄에 선포된 은총을 입고 늘 그 은총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에 이르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도요, 뭘 추구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누구를 따르느냐,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미래에셋 다니는 분 없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이분은요, 모든 세일즈맨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분은 IMF 때도요, 이분은 뭐 생각이 달랐어요. 이분이 주되게 해 나갔다는 게 바로 뭐냐면, 머추얼 펀드라고 해서, 그런 것이죠. 어떤 투자자들,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해서. 그 투자, 조금씩 투자했는데, 그걸 간접 투자라고 그래요.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큰 것을 따는 거예요. 엄청난 큰 것을 따서 거기서 수익금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그 머추얼 펀드에 투자를 했어. 100만 원. 그러면은 은행 이자는 100만 원 해봤자 뭐 4% 주는 거, 6% 주는 거, 7% 주는 거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배당금을 700% 줬어요. IMF 때. 그러니까 그 누구를 따르느냐? 박현주가 사는 투자. 그 뭐 주식인가 뭐 그거. 거기에 박현주를 따라서 샀다 하면은 얼마의 배당금을 받아요? 그 불황 때에도 700%의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받는, 700% 배당금을 받으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 따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년 첫 주일에 붙어 있는다,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나무인 것처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 나무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가지다. 그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지가 막 열매 맺을 거 걱정하고, 가지가 막 이파리 낼 거 걱정하고, 가지가 막 꽃 피울 거 걱정하고, 그걸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해야 될 주된 본분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라.
네가 막 꽃을 피워라. 네가 이파리를 피워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거는 말씀 안 해요. 너는 나에게 가지니까 나무인 나에게 뭐 했어라?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죽어버린다. 말라서 죽어버린다. 쓸모없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불태워지고 만다 그래서. 그러나 가지인 너희가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맺는다?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가서는 뭘 맺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뭘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이 붙어 있기를 잘해야 돼요. 붙어 있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누구께 집중해야 되느냐.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진정한 참된 우리들의 삶에 있어 힘과 보람과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지느냐? 주님께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게 되면 의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에서는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추구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도 바뀌어지고 사는 삶의 내용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 그러면은 어떤 것을 힘이라 그래요? 아는 것이 뭐다 그래요? 힘이다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은 힘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것, 정복할 수 있는 것, 승리하는 것, 결과가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실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실력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 그래 힘이 있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러죠? 승리할 수 있다.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 힘이 있어야 정복할 수가 있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실적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기르라 그래요? 힘을 기르라 그러잖아요. 힘을 기르라. 근데 그런 생각은 맞는 이야기는 해요.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살면 세속적인 힘을 가지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어떤 힘? 세속적인 힘. 그와 같은 힘은 세속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속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힘은 그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정복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적을 남길 수가 있다. 뭐 정복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지면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면 힘의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힘의 정의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단순히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져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그것을 가리켜서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를 내가 이기고 지는 거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 안 합니까? 좋아하죠. 남자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별로 대답을 안 하는데 저래 대답 안 해도 지난번에 월드컵인가 뭐 할 때는 막 뭐 대한민국하고 여자들도 생 난리들 하대요. 밤늦게까지 뭐 텔레비전 다 보고. 어떤 교회는 그날이 수요일인가 주일정인데 뭐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교회당에 막 저런 그 화면에다가 축구 중계 막 그거 틀어놓고 응원했다 그러대요. 잘하는 거지 뭐라는 거지 아직 저는 헷갈려서 생각이 안 돼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면 영국의 유명한 축구 팀이죠. 그죠? 그 팀에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죠. 누구입니까?
박지승이가 뛰고 있어요. 그 팀을 서울 그 뭐 FC인가 거기에서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운동장에 무슨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팀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박지승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뭐 FC인가 거기하고 시합을 했는데 몇 대 0으로 우리나라가 깨지는 거 하니까 4대 0으로 깨졌어요. 4대 0으로. 우리나라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4대 0으로. 근데 요 사람들 잘 보면요. 세 골을 딱 넣고 나더니 요 사람들이 살살 공을 안 넣어요. 안 넣고 뒤로 슬슬슬슬 제껴서 하더라고요.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더라고요.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이 공을 딱 넣었어요. 영국 선수가 딱 넣었어요. 딱 넣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막 넣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세리머니 하죠. 그런데 넣고 나니까 영국 저거 친구들이 말이죠. 같은 선수들이 막 환호해 주는 게 아니고 악수해 주는 게 아니고 가서 막 머리를 집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핀잔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야, 이 자식아. 누가 넣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 자식아. 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야, 이 팀은 정말 실력 있는 팀이로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 팀이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 마치고 중국을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봐도 축구가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우리보다 약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축구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약한. 그래서 감독이요. 그 감독이 중국 갈 때는 그 일진, 그 잘 뛰는 사람들 쌓고 후보 있는 비슷한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는데 어떻게 됐는지 축구 경기가 6대 0으로 이긴 거예요. 6대 0으로. 왜 그렇죠? 이진이 나갔는데 더 잘한 거예요. 더 점수를 잘 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진 선수들이 나가니까 이건 죽을 밥 살밥 골 넣을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설설 해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설설 해주는 게. 여러분 탁구를 쳐봐도 꼭 마찬가지예요. 탁구를 쳐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탁구를 치면 내가 실력이 좀 없다 합시다. 상대방이 나한테 11대 0으로 나를 이겨요. 그런 사람은 내가 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10년이 가도 심지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라잡지 못할 선수는 어떤 사람이냐? 11대 9로 사기기 주는 사람이에요. 에? 어떨 땐 듀스 가가지고 12대 10으로 딱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러고 나한테 내가 실력 없는 내가 아무개한테 붙어가지고 2점 차이로 내가 졌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졌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실력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죠. 슬슬 저주가면서 마지막에 한 포인트로 이기도 이기는 거니까 살짝 그렇게 이겨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현대 자동차 다니는 현대 자동차에서 뭐 2진인가 3진인가 그 그룹으로 들어간대요. 자동차에서 세 번째 그 등급에 들어가면 그것도 엄청나게 잘 치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막 거기에 선수를 한대요. 근데 그분하고 한창 막 타고 싶어요. 한번 쳤더니 말이죠. 이 양반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쌉을 넣으니까 일부러 진짜인 줄 알았어요. 공이 내 쌉으로 봤더니 공이 영도로 툭툭 튀어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목사님 이런 서브 처음 받아봅니다. 세상에 처음 이런 내가 신나겠어 안 하겠어요? 죽을 살번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치면은 어이구 이거는 막 국가대표도 못 받는 공이다 사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1대 9로 이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붙자. 그러는 거예요. 5판 치면은요, 2판은 지주고요, 3판은 살짝 이기고, 살짝 이기면은, 막 내가 그래도 막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 양반 실력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 실력 없는 사람하고 붙으면은요, 나한테 이렇게, 나는 2점 따는데 지는 11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걸 탁구로 치느냐고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지도 잘 못 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자,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조종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영 초등학교 가가지고 5살 난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5살 난 아이 아빠 달리기 해. 제때까지 누가 빨리 가는 거 달리기 해.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5살하고 여러분이 달리기를 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만? 5살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런데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이긴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승리했다, 엄마가 승리했다, 막 깃발 들고 쳐다다니면 그 집안은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예, 문제 있는 집안.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는 사람도 그렇대요. 예? 막 먼저 막 확 달려가는 게 아니래요.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사뿐사뿐 맞춰줘 가면서 꼬린지점에 가서는 한두 발자국 싹 앞에서 썩게 일어난대. 이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5살짜리 하고 이 새끼 건방지다고 아버지하고 네가 뭐 나 때문에 상대를 해? 그래가지고 운동장 요시 땅 했는데 달리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13초에 꺾고 아이가 30초에 꺾도록 만들었다. 그 사람은 지 아버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지 아버지. 5번을 붙었어요. 5번 지면은 2번 정도는 아버지가 이겨. 마지막 결판 한 번 돼. 아이가 이럽니다. 합격판 돼. 그러면은 결판 붙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차이로 져주지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면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빠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 시대가 도래한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나오겠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아들이. 몰라서.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뭐 있냐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눌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유다가 이끄는 그 병정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탁 잡아챘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칼을 쥐 뽑았죠, 그죠? 그리고 휘 둘렸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 말고의 기가 툭 떨어져 버렸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칼을 다시 네 칼집에 꼽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간구하면 12영이라도 내가 불러올 수 있다. 12군단까지 불러올 수가 있다. 내가 그거 원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다시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그 사람들의 착고에 끌려가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가 있죠. 그 시시한 못에 박힐 주님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창에 찔릴 우리 주님이십니까? 창에 찔렸다 해도 우리 주님 손 한 번만 쓱 해버리면 상처가 싹 까무러지고 언제 창에 찔리느냐는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져주었어요. 져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식으로 악랄하게 살아들이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설설 져주어 가면서 손해보아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시다. 자, 죄에서 해방되어 뭐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죠. 의의 종이 되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의를 추구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이 있죠, 그죠? 모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배운 것이 조금 딸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연령층이 우리 회라고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라고 자꾸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면 늘 그렇게 독촉도 하고 그래서 한 회원이라도 늘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 모임에 좀 모여가지고 그렇게 참석하고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모임에 가요. 그 모임에 가는데 이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이 그 모임에 간다고 말을 한순간에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 가보면 역시 그 모임 속에 들어가 보면 조금 배웠다고 큰 소리하고 조금 안다고 또 큰 소리하고 조금 가졌다고 폼 잡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 속에 와도 역시 나는 어울릴 수가 없어 해서 우리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가진 자, 진정 우리가 아는 자, 진정 우리가 실력자라고 한다면 말 잘하는 자라고 한다면 언쟁반의 검사가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쟁반의 검사가는 뭐라 그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랬어요. 남들 무시해가면서 내 안다라는 걸 자랑하고 내 자랑을 걸 과시하고 이런 것은 언쟁반의 검사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또 얼마나 알겠어요? 차라리 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과시할 수가 있어요. 가진 돈으로 밍크 오바를 걸칠 수도 있고, 무스탕 오바를 걸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과시. 그걸 자기가 그렇게 생활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가난에 찌달리고 있는 사람 앞에 나는 오늘 무스탕 입었더니 왜 겨울이 추운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픔의 그 상처가 되겠어요. 저는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무스탕을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라 그러나요 그거. 밍크 오바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입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갈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뭐냐?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보아 드릴 수가 있고 알면서도 내가 모른 채 해줄 수가 있고 내가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품위 없이 되어줄 수도 있고 좀 천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것, 같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게 동화 아닙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이요 폼 잡으려면 얼마든지 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하늘 보좌의 영광이 비교될 수가 있어? 누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버리시고 비천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과 같이 되고자 하심 아닙니까? 그게 동화 아닙니까? 동화. 아이들 이야기하는 그 동화 말고 같을 동자 같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루한 그와 같은 신분도 아니면서 왜 조금 낫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천시해버리고 짓눌러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그렇게 사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진 힘이 있다면, 우리가 좀 아는 것 있다면, 우리 가진 것 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같이 되어주고 같이 되어주면서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읍시다. 첫 번째는 뭐에 집중하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께 집중하자? 주님께 집중하자. 두 번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힘에 우리가 뭐 합시다? 집중합시다. 진정한 힘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막 악착같이 이겨놓고 악착같이 갖다 깃발 꽂고 막 악착같이 우리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다. 힘을 말 수 있는 것이다.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해 줄 수 있는 거. 이길 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 져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힘의 소유자가 되고 세 번째는 그 힘을 어떻게 하느냐? 누르고 억누르는 데 쓰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을 마도록 하자, 사용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아멘? 남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서 구속하신 그 역할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아드리는 보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주님의 죽으심 피의 은총을, 보혈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